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만 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많은 연약함과 또 여전히 회개치 못하는 죄악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힘입으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9번 시편 23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함으로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산불 소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으로 전 국민이 안타깝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끝도 없이 퍼져가며 집과 일터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무참히 빼앗아가 버린 이번 재해로 온 국민이 신음하며 함께 아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불씨를 꺼트려 주시고 근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주님께서 깊이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목숨을 걸고 밤새워 산불 진화를 하는 소방관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소망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세상에 파견되어진 선교사로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맑은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 찬양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 좌우 또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회개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럼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많은 또 안타까움과 또 우리에게까지 좀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화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영덕, 의성, 산청, 전국 곳곳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화재로 인해서 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또 불을 끄시는 분들도 또 목숨을 잃으시고 또 많은 사람 목숨을 잃었지만 또 남은 사람들도 이 화재가 불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든 거죠. 정말 건진과 목숨밖에 없죠. 간신히 빠져나온 것도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어떤 수가 없었죠. 소식도 늦게 들었던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미 불 번지는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불은 무서워요. 화재는 참 무섭습니다. 최후의 그 심판을 또 불은 그런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그 영원한 그 죄의 형벌에 대한 그런 심판도 꺼지지 않는,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는 그 고통과 그 공포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죠. 며칠 전에는 또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도 7.7 지진 규모 7.7도의 그런 대지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팀도 몇 년 전에 다녀왔죠. 미얀마의 제2 수도라고 하고 옛날 수도긴 합니다. 만달레이라는 곳에 이 대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사망자 피해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내전 중이고 군부 독재로 인해서 내전 중이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거기 계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 또 연락이 되고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한 제 동기도 누님도 거기 선교사로 가 계시고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연락이 돼서 통신이 잘 되지 않아서 전기가 다 나가고 핸드폰 충전도 잘 하지 못해서 연락도 못하고 또 다시 또 연락이 또 두절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전에 몇 년도입니까? 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그리고 그쪽 스리랑카 지역에 대지진 와서 지진 해일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진 해일로 인해서. 그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막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이슬람교를 믿어서 그렇다. 그 죄가 많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13장,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저기 갈릴리 이 총독인 이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해서 제물에 피를 섞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 얼마나 죄를 졌으면은 그런 일이,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음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지 않으냐?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주시는 거죠.
최근에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17명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당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 되고 어려운 재앙이 닥치면은 그냥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인과응보의 그런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 생기지.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봐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함께 아파하면서. 그 일을 함께 아파하면서 나한테 안 일어나서 다행이네. 우리 가족들 멀쩡해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회개.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보내는 편지가 전해지는데 거기는 사대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해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대라는 뜻이 살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죠.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로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거기서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대라는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거 귀하지만 사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진짜 저 자신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 사실 우리는요,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좋은 평가, 칭찬을 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 완벽을 추구하려면은 어디 더 수준 높은 사람을 데려와다 이 이야기에 앉혀야죠.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사대 교회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경책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너의 영은, 너의 믿음은 사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줄거리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그냥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재앙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 환난, 고난은 그것은 심판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징계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잘 더 연단해서 우리를 연단함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기도 하였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연단의 목적이다. 그래서 징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거죠. 그런데 이 징계가 없고 이 매가 없으면은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났지만은 덩그러니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사실은 안 계시는 사생아. 여러분 부모님이 있고 이 부모님이 있는데 당신의 자녀를 아주 사랑해요. 그런데 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만 자율적으로 놔두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필요한 그때에는 매를 통해서도 훈육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것, 이것은 연단인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징계, 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징계가 되고 사랑의 징계가 되고 사랑의 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대교처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그 회개의 첫 단추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불순종을 저지른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특히 율법은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죄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의 본질, 죄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섬기지 않겠어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내 뜻으로 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사탄 말을 더 흥미롭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큰 죄인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선 죄인 된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좀 이따 부를 찬양이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징계와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미 영접하셨겠지만, 고백하셨겠지만 같이 한번 오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 노력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큰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돼요.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고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나눌 말씀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하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센병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막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우리를 낫게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주 심플하게 행동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어떨 때 하는 행위냐면 다 치유가 됐을 때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예수님 그냥 멀리서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듣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게 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철푸덕 납작 엎드렸습니다. 절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시고 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왕이시다라는 것,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단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 그것도 복된 너무나 큰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중요한 2가지 요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누구로 모셔들어야 돼요?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모셔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것 자체도 너무나 큰 믿음의 내용일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그 어떻게 보면 자유함의 그 복을 누렸지만은 한 발짝 더 안 나가는 거죠. 다른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냥 치유받은 그 자체에 너무 좋고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권세를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참으로 고백한, 영접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이 심판이 안 되고 그것이 사랑의 징계가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금 주어지는 것은 그냥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된, 양아들, 양딸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그 징계는 말 그대로 징계예요. 우리들을 연단하여서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징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에 합당치 못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징계와 연단을 주셔서 이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회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우리는 이 회개를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 과정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저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책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중요한 요소가 회개예요, 회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마음이 그냥 무뎌져요. 하나님 앞에서 무뎌져요.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더 망각해가고, 또 내가 사실 죄인임에도 이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기지도 못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뭐 우리 교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지금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죠.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사실 우리 다 드러낸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혹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신 것도 아니고, 뭐 우리의 어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이 순종의 길을 가야 복된 길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실까요?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늘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저런 끔찍한 일들을 발생할 때 그냥 다행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심판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저런 사람들이 저는 재난을 당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죠? 나를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걸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시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매일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 저의 이런 무딘 마음을 주님 경책하여 주시고 개경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러나 저 자신은 말씀 앞에 비추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런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5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또한 비대면으로 부득이하게 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음으로 주님, 참된 회개로 또 회개하는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말씀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삼아서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의 연약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기타 여러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일들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신방감사헌금, 또 목적헌금, 강진 피해 입은 미얀마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온갖 또한 악함이 성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그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살아가는데 많은 또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물질과 또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데 더욱더 그 소명을 잘 감당케 하도록 주님 강건함과 물질의 복과 필요한 것으로도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함께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중에 세례 또 학습 신자 서약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4월 둘째 주일에는 노아 아브람 남전도회 헌신 예배 있으니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이번 주 신방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소망구역 순회하면서 신방을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꼭 또 신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에는 이번에 학습 신자 서약하는 분, 또 세례 받는 분,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문답식을 해서 그것도 인정이 돼야지 또 세례를 또 학습 신자 서약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환경정리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화해진 봄 날씨를 맞이하여 교회 환경 정리를 하니 많이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고 민태복 권사님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또 위로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남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